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설통독 길라잡이 10강 3차 전도여행과 에베소 교회, 여기에 5번째 고린도서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10강은 모두 6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5번째 고린도후서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과 연계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1차부터 4차까지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략 석 장씩 할애되고 있죠. 1차는 13장에서 15장, 그리고 2차는 16장에서 18장, 그리고 3차는 19장에서 21장, 그리고 4차는 나머지가 되겠죠. 각각 그 여행의 연수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1차의 경우에는 2년이 됐죠. 2차에는 3년, 3차에는 4년, 4차에는 5년. 그리고 각각 그 여행했던 지역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연계가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역을 방문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인데 사실은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또 방문했었죠.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게 되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일루리곤 지역과 연계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사역을 위해 간 것은 아니었는데 바로 나올 수 있었지만 3개월 동안 머물게 됐어요. 그 이유는 배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겨울에는 배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있었고, 이때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 가지 첩보를 얻게 되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육지로 마게도니아를 들러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육로보다는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후서에서 2번에 걸쳐서 자신이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자는 바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과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상당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이 소요가 있어지니까 급하게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대로 헌신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와서 디도를 만나길 원했는데 만나지 못했죠. 그게 또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도를 만나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된 내용이 7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과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상 그리고 문체가 바울의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 나와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신칭이 특별히 새 언약의
근거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데와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가 서로 동일한 저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기는 배경 그리고 내용이 고린도 전서하고 연속이 있죠. 그렇다 보면 고린도 후서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적인 증거 말고도 외적인 증거로는 1세기에 있었던 무라토리안 정경이나 말션 정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이 이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의 글로 인정을 하고 인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서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했죠. 이것은 역시 이어서 수신자하고도 연결됩니다. 보시면 수신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보통 이 앞에 있는 것은 1장부터 9장까지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했는데 이것은 10장 이하에 나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교회들이 주의해라, 그들을 배격해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아덴이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서신으로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교회로 전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AD 57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후에 기록을 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자진해서 연보를 예루살렘 보내는 연보를 준비한 지 1년 후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56년경 기록이 되었다면 그 이후, 그래서 아마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그 후가 될 테니까 57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서신 왕래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과의 연계를 해볼 때 5번, 그러니까 4번 이상의 서신이 갔고 또 오기도 했다는 얘기도 우리 했었었죠. 서신 왕래가 빈번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드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이 상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죠. 우리는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그러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이제 그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나지는 못했고 좀 더 기다렸다가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의 근거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왜 기록했을까? 우리는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해서 보면서 목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바울이 4장 5절에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 주 되신 것을 내가 전하려고 한다 하는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면면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1장부터 4장까지 또 뒤에 10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변호하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 내용 전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화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이 바울과 관계가 어긋났잖아요.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특별한 주제로서 이제 연보에 대한, 연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해보자 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들이 주가 될까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여기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왔군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 그 다음에 뽑는다는 얘기죠. 긍지를 갖는다는 것, 글로리, 예수.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다음에 그 역본이 뭘까 하고 찾아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역본 몇 개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살 수 없이 다시 NIV를 가지고서 분석한 자료를 얻어냈습니다. 유사하죠? 네. 하나님, 그리스도, 호스트, 로드, 지저스, 스피릿, 약함 나오는데 수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78번,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호스트 30, 예수. 형격이 차이가 나긴 하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믿음과 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의롭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셋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권면,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되는데, 요거를 사도 바울의 성품, 진짜 연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57년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장소는 일부는 에베소에서, 일부는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좀 구분한다면 이렇게 4개 정도로 또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얘기할 때 이렇게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잘 읽으려면 전서를 읽었던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대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관련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사도직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서는 객관적이면 실적인데, 그 다음에 후서는 주관적이면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잘 읽으려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신중한 교훈인데 비해서 고린도서는 감정적인 증거, 그래서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자기를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이방 종교 영향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서는 그 거짓 사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주는 영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소리 내서 읽으시면 고린도후서를 좀 더 의미 있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사도 바울의 그 행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랬는데 여기 반해서 고린도서 1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것도 실제로 이제 실행한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죠. 여기에 또 변수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3번에 걸쳐서 가게 될 때 이때는 두 번째 고린도 방문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 왔다. 근데 이 사이에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렇게 갔다 하는 게 이제 고린도후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획을. 자,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까지 이 일정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고린도 A서, 그 다음에 B서, C서, D서, 그리고 E서.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일루리곤을 갔다가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걸 좀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 방문했어요. 고린도를. 그 다음에 19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없지만 고린도 후서의 근거에서 보면 두 번째 방문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썼던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제1편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이어서 제2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3의 편지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3의 편지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편지가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로 얘기할 때 두 개로 나눌 것이냐, 세 개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하나이냐 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참고 자료로 저희 그 청소년교육 선교회 다음 거 앞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던 그 자기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 편지가 한 개든 또는 두 개가 합쳐졌든 뭐 그건 큰 문제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누가 들고 갔느냐 하는 것이 문제 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1편지는 아마 누군가가 갖고 가겠지만 설명이 없고요. 이 제2편지는 디모데 에라스도가, 그 다음에 제3편지는 디도가, 그리고 제4편지도 역시 디도가 들고 갔습니다.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것이 있죠. 편지를 받기도 하고 또 인편으로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소식이 오기도 하죠.
이런 소식들도,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러시면서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 루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인가요? 이건 한자어가 아닙니다. 네, 근심.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걱정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더 쉽게 쓰죠. 근심, 걱정. 그렇게 쌍둥이처럼 쓰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그래서 영어로는 suffering, 그 다음에 distress, anxiety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가 루페가 되는데, 이 뜻은 sorrow, pain, grief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NASB에서는 이게 그리프로도 번역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부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pain, sorrow, sorrowful, sorrow. 그래서 슬픔이 주로 많이 담기긴 하지만 pain으로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 볼까요? 개역 성경에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했죠. 근데 공동 번역은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새 번역에도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그래서 고통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아픔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하는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헤아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영어 성경은 어떻습니까? NIV에서는 고통스러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심의 방문으로 얘기하는데 여긴 고통의 방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에서는 in heaviness에서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슬픔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는데, 사실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페가 육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통의 방문,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다, 큰 고통이 있다 라고 저는 좀 여겨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읽으실 때 바울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 괴롭고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주님께 열정적인 헌신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앞뒤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훗날 이 새 피조물에 대한 이 강한 제 마음속에 그 도장,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청송교육선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멀었던 내가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명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이게 뭘까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보시면 안토니 회키만은 말하는데, 철학자죠.
하나님 형상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삼각구조로,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향한다, 이웃을 향한다, 자연을 다스린다. 이걸 보게 되면 내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밀러라고는 교육학자도 말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면 전인,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건데, 그러셨죠.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인간 사이의 관계들이 안정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때 인간과 그의 환경 사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인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디사이플, 제자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티즌이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내용이 뭘까 할 때 저는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피스메이커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I am PM. 뭐냐면 I am a peacemaker. 이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I am PM이라는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나중에 이제 2서를 찍을 때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IMPM은 모르는 단어다. 그래서 화목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다 접목할까 해가지고 다이어리를 만들었었습니다. 2006년도가 되는군요. 프렌즈 다이어리 해가지고 여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52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훈련을 하고 일주일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은 그런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제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선교의 사역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밀러가 했던 얘기가 뭐 세 가지 영역이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화목하느냐. 첫째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웃과, 세 번째 자연과의 화목도 있지만 그 사이에 나의 화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내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육신의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욕심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영역, 여기서 우리 이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버머스는 이 각 영역에 대해서 한 20개씩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줄여가지고 이런 1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친숙해지고, 또 기도에, 말씀에 능통해지고,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가 점점 성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옛사람과 새사람의 화목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 하는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히 배워나가고, 그리고 시간, 물질, 건강,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 이제 이웃과의 화목은 사랑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불균형이 많은데 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봉사, 섬김, 그걸 이제 우리는 인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약한 자를 우리가 돌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뭐 자원봉사하는 일들, 돕는 일이 이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인권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성장해 가고, 그리고 이웃사랑은 폭이 넓어져 가죠. 그 다음에 자연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왕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스리며 관리하는 모습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내 은사를 개발하고 직업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 저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그 육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마리의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아주 많은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과 그 다음에 그 건초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육식을 뭐 전혀 배제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람이 먹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화려하게 이렇게 누리는 것은 사실은 이 자연을 보호하는 또는 다스리는 입장에서 옳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소극적인 것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문화명령이죠.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나쁜 게 좋은 것을 자꾸 사실 나쁜 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점점 이 세상이 나빠져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 청순교 선교의 다음 카페에 가면은 여기 선교의 도서 PDF에 IMP라는 책 전문이 담겨있는 PDF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에 가셔서 이 책을 다운받아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읽어보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그림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그림 하나로 정리한다는 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 작업을 했죠. 보시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오버뷰 세컨드 코린티언스 해가지고 보시면 이 주소에 동영상으로 이 강의가 한 8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어로 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진 것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개요 이런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역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림을 이 머리에 담아 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제가 따로 해봤거든요. 물론 뭐 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준비한 것이 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제가 번역한 것이 또 특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요거를 좀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책은 고린도서는 두 번째 서신으로 불리긴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서신들이 오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바울의 선교행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그랬는데 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물론 여기 이제 첫 번째 편지가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그래서 갑니다. 맞아. 여기 바울을 잊어버리는 분파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방문. 고린도 2장에서는 근심의 방문 그랬는데 저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방문이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이 여기 네 번째 편지가 되고 고린도 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고린도후서는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화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장 초반까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열도 있고 분쟁도 있는 그 사이에서 그래도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는 방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이 긴장을 누굴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반대파라고 표현할까요? 사도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진실한 관계를 갖길 원한다, 화해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바울을 거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10장부터 11장에 보면 바울을 거부했던 내용을 담고 있긴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가난하다, 설교가 감동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다. 사실은 그 실패 내지는 고난이 실패는 아니긴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능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지도자들이 유복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낮춰보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잘못된 가치관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이 얘기들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가난했을까? 그렇지 않았죠. 바울이 언변이 그 아볼로만큼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1차도 그렇지만 얼마나 말을 잘해요.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보면 호미아스스라고, 이건 이제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까? 헤르메스,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헤르메스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에서도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과 다툴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말을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감동적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일부 사람들이 뒤집어서 거꾸로 해서 그냥 꼬집은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오히려 이것은 뭐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뭐 못생겼다는 둥, 그다음에 병이 있다는 둥,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기독적인 리더십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리더의 위상, 겉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리더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종으로서. 그래서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니까 리더의 어떤 그 잘난 모습, 그것이 리더십의 지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추천서에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왔는데 그들은 추천서 비슷한 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추천서를 내놔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없었으면 세우지도 않았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추천서라니요. 바울이 얘기하죠. 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영으로 쓴 것이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의 추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얘기를 하죠. 너는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너희들 자체에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언약을 비교하고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옛 언약은 뭐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화목입니다. 화목.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영광스럽지만 힘에 주고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영광 가운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수건을 덮잖아요. 영광스럽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집니다.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어떻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됩니다. 이건 영광스럽죠. 영원하죠. 그리고 정말 확 뒤집는 변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참여하고 싶죠? 어떻게? 네, 사도 바울은 4장부터 7장까지 해서 십자가 역설을 얘기해 줍니다. 십자가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떠셨느냐?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다. 십자가는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이 성품의 특징이 뭡니까? 자비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새로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 이걸 가지고서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게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겸손하고 가난에 있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십자가를 그의 삶과 사역의 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록 바울이 겸손, 고난, 가난으로 자기를 대변해주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을 섬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이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너희가 먼저 자신의 모습을 잘 정돈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는 그런 얘기죠. 변하는 이 십자가의 역설을 받아들여라. 삶의 원리로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8장 9장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죠. 구원품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보를 합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랬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이 연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은 이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가난함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먼저 십자가의 도에 내 삶의 원리에 동참을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으로서 이제 이런 일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돈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바라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걸 가지셨지만 가난한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죄를 지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긴 하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10장부터 13장에 나와 있는데 이 권면하기보다는 사도벌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죠. 그 대비가 되는 거짓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슈퍼 아포스톨에서 위대한 사도들 이렇게 비꼬아 부르고 있습니다. 갈등의 주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봤던 이 다른 지도자들은 슈퍼맨이었어요. 슈퍼맨. 고린도 성도가 보기에는 바울이 그것을 이제 따집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 유대인의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느냐? 그래, 나도 그렇다. 난 바리새파다. 바리새파는 뭐냐면 성경을 다 암송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래. 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사실은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지만 못 본 사람도 있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층 지나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평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못 바친 사람이니까 자기가 뒤질 게 없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좋은 지도자 강사니까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돈을 스스로 벌어서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뭐겠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 저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것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참되시다 하면서 얘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바울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느꼈던 느낌, 그 감동, 깨달음이죠. 그거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더 드러나신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고 내가 흠이 있을 때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면서 말만 하지 말고 복음에 근거한 삶을 제대로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해주죠. 변화된 제자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역설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뒤집어 놓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약함을 같이 있다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알려지고 약한 가운데서 강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변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을 살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 한 장으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 둘, 셋으로 나눠진 이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가 전하는 내용이 됩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청송교성교회의 다음 카페에 보시면 아하 해설 통독 자료 폴더가 있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데이빗 파슨의 고린도 후서 해설인데 이것은 그 고린도 후서가 하나냐 둘로 나눠지느냐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PM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여기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한 권이냐 여러 권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한 교수님의 논문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바이블 프로젝트에 한글 해설과 영어 해설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링크 시켜놨거든요.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제가 했던 강의의 PPT에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동영상 강의와 이 파일을 참고하셔서 고린도 후서를 재미있게 그리고 잘 이해하시면서 의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번호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습니다. 문자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역이 아마 신구약 전체가 다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면 동영상으로 한 200개 정도의 강의, 그 다음에 참고되는 그 자료들은 글쎄요, 지금처럼 한 1000개 정도 될 수 있게 되겠죠. 한 3년에서 4년 걸치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기도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질로 함께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